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항상 기회를 가져오거나 또한 후회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요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과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 길을 놓았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은 예수님 스스로 몸 바쳐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선물로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나는 이 다리를 놓았고 당신들이 이 다리를 건너오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정죄,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을 놓으신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길을 다 사하셨고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지만 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들이 다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속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그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어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옆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함께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또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왜 제가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선택은 기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또 좋은 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내 스스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 표현,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믿지 않을 때에 야단을 치고 꾸짖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좀 꾸지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뭔가를 부족하면 꾸짖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좀 야단을 친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또 오늘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꾸짖음에도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게으를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오늘도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매일 아침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다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있으면 찾아서 보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도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고 혹은 우리 삶의 후회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줍잖은 핑계를 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천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닐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꼭 보내는 역사, 가는 역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짚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앉아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제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마트에 갔습니다. 뭔가를 사러 갔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여러분 직장에 매일 나가서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일하는 거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날 없이 장사하는 거 좋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자 또한 선택입니다. 내가 일어서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멍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말하는 대로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답니다. 바다를 멍하게 쳐다보는, 그리고 불을 멍하게 쳐다보면서 쉼을 얻는 불멍과 물멍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멍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잠시 머리를 쉬고 마음을 쉬기 위해서 멍하게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멍하게 있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길을 내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야 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모두가 자유의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불멍과 물멍을 하듯이 멍하니 있는 것, 그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짐을 지고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일들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용기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생명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